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추격해서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분명히 여기에 누군가 훔쳐간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라반을 향한 그 모든 억울함과 또 그 서러움과 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도리어 이제 화를 내면서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아마도 지금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언약한 그 품삯을 변경한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자에게 있어서는 또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조건이었지만 약자에게 있어서는 또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는지를 지금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었던 그 20년의 세월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마땅한 품삯을 받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들 동안에 약자의 입장에서 갑과 을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약속 가운데는. 그런데 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야곱이 그렇게 헤아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에 이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요? 우리는 그 두 자리에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강자의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약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야곱과 라반이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는 또 변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갑이죠. 어떠한 주고받는 거래가 있는데 약속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오늘 일을 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런데 그 갑이 그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그 종이, 지금 야곱이겠죠, 그 라반의 양을 치는데 새끼를 잘 베지 못하고 만약에 새끼를 낳다가 양이 죽었어요. 새끼 양이.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라반은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요구한 겁니다. 네가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끼가 죽었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임금 중에서 이것을 감하고 주겠다고. 그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맡은 종이 그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가진 자가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그것을 위해서 일했던 약자에게 요구하는 강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라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도둑을 맞으면 그 책임은 도둑놈이 잘못했지만 그 도둑 맞은 것을 누가 책임져야 했냐 하면 야곱이 책임져야 했던 것입니다. 뭐가 좀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을 을이 책임진 것이죠. 그렇게 20년을 보낸 겁니다. 속아서 그 품삯을 시간과 품삯을 도둑질 맞은 것이죠. 이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빚을 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빈곤이 있고 누군가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충족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그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할 수만 있다면 약자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헤아리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품삯을 바꾸는 것은 어떠한 종업원에게 어떤 마땅한 노력을 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엄해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강해지고 번성해질수록 그들을 향한 기준은 점점 엄격해져서 모세가 와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그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벽돌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틀과 재료와 도구를 줘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배부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도구를 주지 않고 똑같은 분량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약자였던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들으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결정을 잘못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충성된 축복받은 왕인 것 같지만 그가 행했던 그 모든 나라의 모든 국책 사업들을 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왕에게 찾아와요. 이제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너무나 힘든 날들이었다고. 근데 그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시대의 충신들과 논의해서 좋은 대답을 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자기 또래의 사람들과 의논해서 내린 결론은 더 억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라반을 책망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아주 약자를 더 무겁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렇게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아주 값싼 노동력을 찾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어떠한 구조로 이러한 수익을 내고 있냐 하면 오늘 라반이 행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값싼 노동력을 얻으려고 그 아이들에게 값싼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일시켜서 사실은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말씀은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약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이 20년 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 헤어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라빔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쫓아와서 그것을 책망하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한마디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떠나는 입장이고 나에게는 이제 드라빔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두 가지 허물이 다 보이셨을 겁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훔치고 감췄고 거짓말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라반은 이 라헬이 했던 일을 야곱에게 반복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꿈에 나타나서 야곱의 일행을 향하여 지금 불타는 분노로 달려왔던 라반을 향하여 책망하셨는데 이 라반은 또 책망을 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간의 이야기를 하죠. 그 드라빔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반에게 무엇을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너는 지금 이 작은 드라빔 하나를 빼앗겨서 사라진 것을 보고 아마 물증만 없었지 심증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 야곱의 일행 가운데 누군가는 내 드라빔을 가져갔다. 그것이 또 사실이었고, 그러나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을 때 이 라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이렇게 약자에게 속이고 변개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모습을 폭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과 라반의 두 사람 간의 그 약속이죠. 얼마큼 일을 하면 얼만큼 보수를 주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그 약속을 지켜보고 계시고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약자의 자리에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강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약자의 입장에서는 또 약자도
충성스럽지 못한 종들이 많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 같이 생각한다든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야곱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성공한 삶을 2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본성을 부인하고 그는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얻어낼 수 있기 위하여 얼마든지 속이고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밑에서 야곱을 그 약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강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위태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맺은 약속들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실한 모습이 있고 또 강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보상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거래를 할 때, 어떤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할 때 약속한 그 기준들이죠. 오늘 품삯을 변경했던 라반은 그 저울추를 계속 바꾼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빈곤의 원인은 가진 자의 탐욕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조금 더 내가 편안하려고 그 없는 자의 것을 더 탐낼 때가 많아요.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라반이 와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양을 잡는데 자기가 양이 많아요. 수백 마리가 있는데 자기 종의 양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종의 양은 하나밖에 없는 양이라 맨날 품에 품고 자고 사랑하고 아끼던 그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던 부자가 그날 밤 귀한 손님 왔다고 자기 걸 잡지 않고 그 자기 종의 양을 잡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데 그 종의 한 마리 양을 탐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다윗이 간음한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냐 하면 강자의 폭행으로 본 거예요. 탐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윗아, 네가 왜 그 일을 행했느냐? 네가 만약에 구했으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왜 약자의 것을 뺏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약자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터득한 것이 뭐냐 하면 조금 더 강자가 돼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내 목숨을 지키겠구나. 내 소유를 지키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강자가 되고 내가 살아내기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하고 죽이고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순응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 라반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을 자랑하겠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는지. 하나님이 라헬을 책망하지 않아요. 라헬이 지금 도둑질하고 감추고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라반을 그 20년 후에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약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서글퍼서 아유 내가 꼭 강자가 되어야지.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 서러워서 내가 이번에 꼭 좀 부자가 좀 돼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누리는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약자를 도울 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품삯을 변경하지 말라. 라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은 그냥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라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보다는 칭찬받는 자로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자의 자리에서 약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힘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책망받기보다 칭찬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김승민 선교사님